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저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천국의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천국의 비유를 혼인잔치로 비유한 약간은 이해하기가 난해한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기준만을 잊지 않으면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 천국의 비유로 혼인잔치를 비유한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잔치라는 겁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식, 그 혼인식에 우리가 마치 신부처럼 초대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라는 생각을 하시고 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비유는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을 단순한 비유로 했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사건을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을 보면 처음에 청함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했던 것 그리고 죽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냥 길거리에 아무나 데리고 오죠.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들어왔는데 옷을 입지 아니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청함을 받아서 결국은 천국의 잔치에 참여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므로 결국은 밖에 쫓겨나서 버려지게 된다는 것,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혼인잔치에 비유된 이야기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가 같으니,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요. 자, 지금 천국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혼인잔치입니다. 청함, 그러니까 청함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와라.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 잔치에 우리는 참여할 타당성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나라의 어떤 잔치보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잔치일 거라는 겁니다. 임금이 벌인 잔치예요. 동네에서 그냥 조그만 잔치도 아니고 가장 화려하고 풍성하고 가볼 만한 잔치였을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잔치입니다. 하나는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벌어질 가장 호화스럽고 아름다운 잔치라는 사실,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죠. 또 하나는 내 목숨을 자활할 수 있는 사람의 잔치인데 밉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3절을 보니까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거 너무 과하게 예를 드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4절 보세요. 다시 다른 종들을 또 보내요. 아마 이랬을 수 있죠.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건데 이거는 뭐 성경적 말씀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냥 예의를 안 갖추고 그냥 막 보냈다 생각 들어서 그러면 다시 한번 예의를 갖추고 좀 더 높은 종들을 보내서 예의로 다해서 청할까? 그리고 어쨌든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고, 이제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소와 살찐 짐승 갖고 모든 것을 갖췄으니 혼인잔치에 와라 라고 정중하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친절하게요. 그런데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다. 듣지도 않은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어요. 그걸로 모자라서 6절, 그 남은 자들은 이게 듣기가 싫었나 보죠. 내가 가기 싫다는데 왜 와서 자꾸 오라 가라 말하냐 그랬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자, 제가 이런 상황이어도 내 사랑하는 아들의 잔치예요. 내가 모든 정성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잔치를 준비했어요. 참석 안 하는 것도 자존심 상한데 모욕하고 내 전달을 한 사자들을 죽여버렸다. 당연히 임금은 노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보냅니다.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그래서 이제 종들이 나가서 보세요.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였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여 그 손발을 묶고 밖에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 첫 번째로는요,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있습니다. 말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거니와 자기를 사랑하며 쭉 나오는 귀절 있잖아요. 그 귀절을 보면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상황, 다른 사람의 형편, 그런 거 나 관심 없어. 그냥 나는 오로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필에 꽂힌 것. 오늘 이 시대의 세대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관심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가리켜요. 관심 꺼. 그 사람이 길에서 침을 뱉든 지랄발광하든 관심 꺼. 그냥 너나 잘 살아. 생사여탈권을 가진 임금의 잔치인데 안 가는 것도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종들을 죽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착각을 오늘 이 시대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대에 아주 그 더럽고 추한 곳에 그렇게 다가가지 않잖아요. 그냥 교회, 집, 내가 살았던 사람들과의 그런 삶. 그러니까 그래도 건강하고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들과의 삶 속에 살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병들어가고 미쳐가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저희 부부가 저는 이제 상담회에서 조금 이제 내려놓고 지금은 상담을 안 하지만 함께 자격증을 가지고 상담을 할 때 보면은요, 이 시대가 도대체 미쳐가는 거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이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러니까 TV에서 나오는 막장 드라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상상을 초월하고 말도 안 되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라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중심적 사고, 자기 사랑 속에 빠져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도를 지나쳐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삶을 살면요, 상황을 잃어버려요. 이해 못합니다. 이게 임금의 잔치인데, 임금이 보낸 종들인데, 임금은 군대를 갖고 있어서 싹 쓸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잃어버리고요, 마구 삽니다.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설마, 아니요. 상식적이지 않는 행동을 하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떤 한 가지의 가치와 논리가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내 생각, 내 주장이 옳고 내가 생각한 것대로 내가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는요, 자기를 주장하고,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를 나가 죽으라고 하는 그런 악한 말을 하는 것, 그런 것뿐만 아니라요, 또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이끌기가 힘듭니다. 이 세대에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프고 특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의 가르침이, 오늘 이 시대의 가르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넌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마음껏 살아가게 가르칩니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에 너무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소크라테스 위대한 철학자죠. 그러나 그 시대에 이 소크라테스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철학이 그렇게 발달된 그리스 로마 시대는요, 동성애가 합법이었습니다. 그럼 그게 옳은 거냐? 아니요. 잘못된 겁니다. 타락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식은요, 죄도 죄가 아닌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누는 것보다 남자와 남자끼리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성스럽고 멋들어진 일로 사회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가장 철학과 민주주의가 화려한 꽃을 피웠다고 말하는 그리스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타락의 극치를 달렸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가르침에 너무 속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걸 무시하고 살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무엇으로 지키고, 우리 자신의 생각을 무엇으로 지키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붙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천방지축 날뛸 그 세대의 아이들에게 무엇으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놓을 수 있고, 무엇으로 그들을 온전한 길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지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놀라운 지식과 지혜가 더 발전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인의 머릿속에 나선 발상들은 어리석고 헛된 가르침들입니다.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잡아 죽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들은 자신의 의와 자신의 가르침 속에 함몰돼서 메시아를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맙니다.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은 이 혼인잔치의 비유의 결론을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청함을 받았죠. 그러나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힘이 적습니다. 이 세대에 오늘 먼저는 우리 자신이 택함 받은 자로서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담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함을 요청하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이 택함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길을 나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청하는 것도 아름다운 거지만, 그리고 성령님께 맡길 일이지만, 그러나 조금 더 마음을 펼쳐서 그들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천국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롭고 적극적인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활을 지키고 그래서 경건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소중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국 잔치에 초청을 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으니 우리 할 일 다 했다라고 그렇게 내려놓았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살펴보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던 나의 친구, 나의 가족, 친척, 이웃들, 다시 한번 이들이 청함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이 사순절 기간에 그들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도 또한 택함받은 자로서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미 천국의 백성 된 우리들,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천국의 잔치에 초청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가슴에 담아두고 기도합시다. 그들이 천국 백성, 택한 백성이 될 때까지 이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담대히 중보를 위한 기도를 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던